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들은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또한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위로가 필요하거나 사랑이 필요하거나 세임이 필요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각각의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김은우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외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시작 들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주 동안 지혜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혜의 시작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를 위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들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듣는 것에 대한 격언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들어본 것들이 있으면 한번 손을 좀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요. 입은 하나, 귀가 두 개 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는 얼굴. 두 번째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비난은 있지만 너무 많이 듣는다는 비난을 들어본 적은 없을 것이다. 노먼 오거스틴의 격언이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분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들어봤어야 됩니다.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읽은 이 세 가지 말씀이 모두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왔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또한 듣는 것의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할수록 목소리를 크게 내면 낼수록 이것은 그냥 허공을 울리는 어떤 소리처럼 때로는 잔소리처럼 때로는 소음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쉐마 유대인의 교육,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본받자
뭐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쉐마 이스라엘은요, 유대인 교육의 시작이자 끝이고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번 이 말씀을 암송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한 잠을 자기 전에. 그만큼 그런 제도가 있을 만큼 그들의 삶에 굉장히 핵심적인 말이었고요. 바벨론 탈무드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서, 특히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가장 먼저 이 6장 4절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부터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들 사이의 문화와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이것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교를 앞두고도 마지막으로 이 쉐마를 암송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할 것이고 전수해야 할 그런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에 이 신명기 5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면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5장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져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십계명,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전수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는다, 이 듣는다는 것은요, 특별히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상대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읽고 쓰는 것보다 이 듣기를 강조한 이유가 이 당시에 있는 어떤 문맹률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듣기 위해 무엇인가 집중한다는 것, 경청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예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무전기 예화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에겐 좀 많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신장교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익숙한데요. 이 무전기와 무전기가 통신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목소리를 듣고 주고받고 전화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둘 사이에 맞춰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주파수도 그렇고요, 뭐 코드도 그렇고요, 뭐 비밀 어떤 내용들도 그렇고요. 다 이것들을 맞춰야지만 서로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들리지 않거나 우리가 주파수를 잘못 돌리다가 나오는 라디오의 그 지직거리는 소리처럼 그냥 지직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상대가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신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묶어서 통신전자 운용 준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름도 어렵죠. 영어로는 뭐 CEOI 이렇게 약자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비문 혹은 대외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내용들을, 그 명령들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뉴스에 이런 것들이 유출되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세절하였다,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왔던 기록들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아무나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듣기 위해 집중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많은 상황에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 상대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집중해서 잘 듣기 위해서 또한 듣지 않으려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요즘 이런 문화가 생겼어요.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으면 말을 건네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쓰시나요? 길을 가다가 나에게 누군가 말을 건네는 게 싫을 때 우리는 무선 이어폰을, 노래를 듣지 않는데도 꽂고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이런 문화가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노래를 안 들어도요. 이 이야기는요, 암묵적으로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업무가 있으니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 말을 걸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들로부터 방해를 차단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관심을 끄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한다는 것 또한 이런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요, 관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송이나 강의가 아니고서는요, 듣는다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말이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색한 상대와 둘이 대화해야 되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1시간 동안 대화를 해야 한대요. 그때부터 굉장히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죠. 한두 마디 건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중요해야지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죠. 앞에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은 일방적인 듣기에서 필요한 것이었다면 관계는요, 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의미 중의 하나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대화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주 대면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장난을 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 이야기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공통된 화제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를 쌓는다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서로 대화의 소재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관계. 그래서 그와의 대화가 즐겁고 다른 것들이 방해처럼 들려지는 관계. 이것이 바로 듣기 위해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이청득심이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에요. 저에게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역에서 전도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시국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전도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도 힘들어서 그냥 강남역 좀 쉼터 같은데 그냥 앉아서 옆에 앉아 누가 계시길래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덥죠? 이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약 1시간에 걸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좀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날씨가 참 덥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도 제 기억이 나요. 막 그분이 지금 여기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어땠고 지금까지 왜 기다리고 있는지, 자기가 뭐 일본에 넘어가서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이야기부터 해서 인생의 어떤 곡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줄줄줄줄 1시간 정도 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말할 사람이 정말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할 말이 다 끝나니 저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전도를 하러 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거죠. 같이 교회에 가자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제 그분에게 딸려서 교회에 가야 되는 되게 어색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경험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저는 저희 삶의 교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은요, 틀림없이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더해 줄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줄 것이고, 듣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도 겪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에 점점 재미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야기 같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한 대학교 1학년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마쳤을 때 1시간씩 지나 있었던 일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1시간 기도하려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세요라고 저에게 시간과 공간을 다 준비해주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냥 방에서 기도하다 보니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주는 신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들음에 대한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말 여러분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죠.
여호와란 말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은요 4개의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그래서 발음할 수가 없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우리가 발음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4가지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자음만 쓰고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둬야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음만 따다가 이 4가지 모음의 자음에다가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음하면 야훼 이렇게 발음하게 됐습니다. 이 야훼를 번역한 것이 여호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고백은요, 그가 유일한 신이며 유일한 주라는 고백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신이며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6절 이하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는 아마 암기를 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제로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하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대상을 내 자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지만 시시때때로 이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곳에 어떤 표징으로, 어떤 상징으로 만들어서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내가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라고 상기하게 되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잠언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이 들음의 의미를 상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면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잔소리 혹은 소음 혹은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부정적으로 그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하지 않고 관계로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로서는 안 듣는 게 더 유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7월을 맞이해서 다시금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니 해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월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이 지혜로운 삶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들음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들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들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그리고 깊어지는 시간인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잊지 않도록 삶으로 좀 노력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문설주에 새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바탕화면에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상징이나 아이콘 같은 걸 준다거나 의미 있는 말씀을 적어둔다거나 아니면 나의 마음가짐을 쓰는 것 혹은 그런 심볼들을 만드는 것 또한 큰 의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방 문에 그런 것들을 달아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가장 많이 보는 것 앞에다가 아니면 컴퓨터 바탕화면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것에다가 내가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을 기록해두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때 문득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익숙한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나와 먼 얘기로 들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클 텐데요. 반모임을 할 때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한마디라도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다. 이런 실천들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다시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고 있나요? 네, 조용한 거 보니 바쁘죠 삶이 많이. 다시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보니까 다시 오늘부터인가요? 내일부터 이제 교회에서 성경 읽기 표가 새로 나와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던데 7월 5일부터 말씀을 읽도록 이렇게 밑에 보니까 주보에 꽂아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혜서들이 쭉 있네요. 성문서, 욥기와 시편과 잠언들이 있어서 8월 7일까지 한번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뭐 이걸 다 읽으면 기념품도 준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가지고 동기부여해서 한 번쯤 잠언은 원래 공부하기 전에 한 장씩 읽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30장으로 돼 있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읽었을 때 뭐 한 달이 다 금방 갈 수 있고 한 달 안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그런 습관들을 읽기 위해서 가장 좋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시간인 만큼 뭐 지혜서 혹은 잠언만 읽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금 말씀 읽는 것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될 때 이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부딪혀보고 우리가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실패들도 경험할 것이고 많은 고민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 있는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 삶의 모든 흔적들이 지혜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내가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읽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혹 때때로 내가 말씀을 읽는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듣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시작 바로 들음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들음의 의미와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작은 실천들로부터 시작해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상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결단합니다. 7월 또한 2021년의 반 새로운 시작들을 두고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것들을 소망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아쉬운 시간과 장소와 에너지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읽을 때에 단지 격언으로 또한 지혜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친구들이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장소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친구들은 그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읽을 때마다 단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삶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또한 성령의 도우심 또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시작들, 작심삼일 혹은 하루 반짝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지혜의 흔적,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들이 남아지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움에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할까요? 네.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출입 시 여러분들 발열 체크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셨을 텐데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장마 시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비 맞고 다니는 일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중 날씨를 잘못 체크해서 저는 비가 안 온다고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비를 엄청 맞고 다녔어요. 제가 심지어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30일 날 피카소 전시회에 다녀왔는데 갈 때까지는 분명히 비가 안 왔는데 나오는 비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비를 쫄딱 맞으면서 제가 다시 출근을 해서 참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꼭 우산을 챙겨 다녀서 비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 맞으면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7월에 생일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7월 생일 맞는 분들 축하합니다. 네 분이 있죠. 그리고 저도 생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축하받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말씀의 지혜를 배우는 교회. 그래서 그 첫 시작으로 지혜의 시작, 들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총 4번에 걸쳐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또한 이어서 행사는 우리가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8월 마지막 주일 전까지 4명 혹은 여러 가지 소그룹으로 활동을 해서 개인 일정들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 들으셨죠? 못 들으셨나요?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네, 되게 점점 심각해지고 우리도 그것을 경시할 수 없는 또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피카소 전시회에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한 1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1박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맞춰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건의했던 것들 또한 한 번씩 다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좀 즐겁게 재밌게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더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교회교육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범상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에는 이제 김현준 선생님이 모든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모범 교사로 상을 받으실 거고 청소년 교회에서는 이제 나나 학생이 이제 모범 청소년으로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밤모임 진행하려고 할 텐데요. 밤모임 하면서 아까 말씀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씩이라도 해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